우리 본말송에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7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서 문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우리가 참 어릴 때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어떤 날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유치원에서 이런 걸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확산해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고 청년들에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성탄절보다 더 크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저 영국 쪽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죽은 영혼들이 나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성인 대축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11월 1일인데 그 전날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곡식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분장을 해서 그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교도의 문화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 대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 종교개혁일보다는 할로윈 데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오늘이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이고 더럽고 타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거룩한 삶을 살리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세상적인 것만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만 주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노예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사람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동일한 10월 31일이지만은 상반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것에 관심을 두시고 가치를 두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의 은혜를 삼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성. 이 나인성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모릅니다.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얼만큼 즐겁냐? 사랑스러울 만큼 너무 그렇게 즐거운 곳이 바로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이 사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10km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고 머레 언덕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헐몬산 그 비탈에 있는 그런 이게 산등성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길이 좁고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양쪽 편에 무덤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이 청년이 죽은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방인이라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에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줬냐면 이 백부장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도 져줬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험하게 그렇게 식민지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관대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백부장의 집을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비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과부도 예수님께 와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리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만큼 믿음도 없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겠어. 이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오늘 이야기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이 과부의 슬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이 아들이 죽은 그 과부와 같은 그런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과부를 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는데 2,000마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몇 마리의 그 귀신이 달라붙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을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바라봐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빚에 짓눌려서 마음속에 늘 빚에 그 빚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있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정말 내 속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그래 맞아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딸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늘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도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들어만 줘도 돼요. 굳이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외롭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한 거 아닙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고독과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사는 분들에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늘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4명, 5명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그냥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부닥치며 살았어요. 늘 같이 아침을 먹고 늘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1인 가족이 40% 50%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집이 많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요. 점점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밥 먹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저녁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고독하고 외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도 이미 죽고 없습니다. 큰아들은 8살이고 작은 아들은 6살입니다. 자기는 이제 몇 달 후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기의 죽음을 그 아이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엄마는 이제 죽는다. 엄마는 이제 없어진다. 근데 또 그 말이 너무 하기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좀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의사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엄마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들 지금 물론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은 평생 엄마의 말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라고 편하게 하시라.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세상 정말 힘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광야길 아닙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딱 하나 있습니다. 독자 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일생일대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는 겁니다. 창자까지.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게 뭡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면 심장이 끊어지고 저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단장의 아픔이 가는 단장. 장이 막 자기 끊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니까 그 주님도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 가부의 그 슬픔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식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도 자녀의 아픔을 그 자녀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하물며 주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연맹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버지 간구해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무리를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사흘 동안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가게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그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때 어떤 소년이 뭐 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는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하신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였을 때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땡깡이라도 피하고 아이고 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밤새 매달렸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땡깡을 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 너무 불쌍. 네가 막 이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해결해 줄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정신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 떨어져 죽겠다는 거, 아파트에서. 경찰이 오고 소방관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귀신인 거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이미 지금 이 집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지금 이게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병원에서도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저분들 따라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셔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합니다. 목사님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바로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고 이분이 순순히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저는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 너무 힘이 없어, 너무 괴로워.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도 또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나아지지가 않아. 늘 여전히 아파. 늘 병원에 다녀.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이분들이 바로 나서 이 병마가 다 떠나갈 텐데 왜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아서 이분들에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그게 저의 아픔이고 저의 슬픔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일보다도 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좀 도와주시지.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주의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좀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저 성도들, 우리 양떼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저들을 좀 고쳐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신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땡깡을 피듯이 기도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늘 마음의 갈등.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을 살아가도 여전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제가, 야,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됐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그냥 네 일만 열심히 해. 네가 할 일만 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것만 해. 나머진 내가 다 때가 되면 도와줄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다 역사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꼬였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에게 아니 뭐 교회를 짓겠다는 거, 이 나무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썩어버리고 다 지금 녹슬고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벽돌로 교회를 짓겠다는 거. 그러면서 기도해달래. 그럼 기도해달라는 거 뭐냐면 자기들 도와달라는 얘기. 제가 그거를 그 이메일을 받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가 지금 또 이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요 그거는 좀 자신이 없어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져줍니까? 그래서 하여튼 같이 기도해줬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예산안을 쭉 짜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보냈을 때 한 1,500만 짜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안을 보내와서 내가 져주겠다고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예산안을 보내주고 설교도도 보냈어요. 자기가 그림을 그래서 1층은 뭐
무슨 예배당을 쓰고 2층은 방을 몇 개라고 화장실에서 설계도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어달라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만한 그런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짓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짓기로 했어요. 짓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이게 미얀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환율이 툭 떨어졌어요. 미얀마가. 그래서 이거 잘하면 1,300만 원으로 건물도 짓고 거기 기물도 하고 다 하겠군. 저도 은근 기뻐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물가가 올랐어요.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뭐 자기들이 농산물 빼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수입합니다. 시멘트도 수입해야 되고 철근도 수입해야 되고 수입 단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지금 공사비가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 돈으로 한 2,600만 짜 이렇게 됐어요. 한국 돈으로 하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게 많이 예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도 이제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보냈던 그 이메일을 보면 It hurts a lot for the budget again 이라고 보내었어요. 다시 예산을 짠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hurt,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술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게 물론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 원 정도 늘은 건데 자기의 마음은 너무 상처받는다, 너무 괴롭다는 거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300만 원이 지금 무지 큰 돈이 300만 원이면은 자기들 환율로 지금 뭐 600만 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괴롭겠죠. 물론 저도 조금 마음속으로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런 마음 들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200이고 300이고 보내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 입고 있어. 여러분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은 면도칼로 막 도려내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 200이고 300이고 보내줄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분은 아프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물질과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이 주님이 이곳에 와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슬픔을 봤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이제 울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인데,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었는데 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통하죠. 애통하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슬퍼서,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주님은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쁨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당시는 율법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닿으면 부정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부정한 겁니다. 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관을 만진 것은 부정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일부러 관에 손을 대셨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에는 그저 막 억지로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유골이나 재를 넣는 항아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다 항아리에 닮아서 그것을 이제 땅에 묻던지 하지 않습니까? 유골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세마포로 이렇게 감습니다. 우리가 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다 쌉니다. 그리고 얼굴은 손수건으로 덮습니다. 면포로 만들어진 그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다리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얼굴에 그 수건을 씌웠습니다. 그 수다리움이 얼마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수의를 발견하고 수다리움을 발견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청년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온몸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고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뚜껑이 없는 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날,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를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관 속에 집어넣고 거기다 창년을 놓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안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도 아시고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삶이 편합니다. 아, 주님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합니까? 아, 주님,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그걸 깨달지 않습니까? 아, 엄마가 나를 낳을 때도 이렇게 배 아파서 나를 낳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아껴주시고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그분도 체험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죽은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던 사람처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엘리야도 살렸습니다. 바울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살렸어요. 자기들이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했는데요. 그 사람은 땅에 묻혀서 다 썩었는데요. 그 사람은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정말 잠자던 자가 일어나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슬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이 나인성은 죽음의 성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는 너무나 슬픈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이 나인성은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정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즐거운 나인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슬프고 괴로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쓰러지고 낭망한, 이미 죽어버린,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죽어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요새 이렇게 웃는 사람 봤습니까? 나라 전체가, 온 세상이 다 지금 우울합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다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정말 뼈다귀처럼 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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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픔에서, 그 좌절에서, 그 낭망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썩은 세상에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라.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억압된 세상에서 네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묶여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놓은 그 옥 속에서 빠져 있습니까? 다 끊어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을 2021년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까지 여러분 다 사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11월 1일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옵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슬픔들을 다 제거해 주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데 우리가 아버지 기쁨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아들이 죽은 이 엄마의 마음으로 슬픔과 비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아버지 낙심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통로를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죄의 그 쇠사슬을 끊고 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0월 30일을 마감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